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예레미야 20절로 구약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1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다 함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시간 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유다 나라가 마지막 망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이방 우상을 섬기기를 스름없이 그들입니다. 얼마나 패했겠는지. 성전은 물이 닿기가 막 오히려 성전 뜰 안에도 이방의 우상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진전, 다시 말해서 제단도 쌓았던 것이 큰 그런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좌우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헛된 삶을 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에서 회개하고 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에레미야와 같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설 줄 모르고 오히려 계속 배역한 그러니 그 인내의 한계심에 다 다다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을 세워서 그를 이스라엘 왕과 고관 대작들과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자, 여기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 말은 벌써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런데 70년까지 이어지는 건 좋은데 70년이라는 선을 지금 딱 정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특이한 점이, 그들의 백성이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말을 너에게 정취하여서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앞에서 입에 담기도 힘들 그런 패역한 행동을,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증거가 70년이라는 숫자, 만약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70년이라는 숫자는 영원히 지워져. 그렇기 때문에
70년이 차면 너희 그들을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곳에. 문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부모도 잡혀가고 자녀도 잡혀가고 함께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너희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야말로 그들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잘못되고 못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반대의 길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두고 보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자에게 훈계를 하시긴 하나님이시기. 그들이 반대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나라를 잃게 만드는 책정, 국가적으로는 나라를 잃게 만들고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의 질이 떨어져 버리도록 그들은 고통 가운데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한 그들에게 내리신 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도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모든 분야에서 그들이 추구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손이 닿으니까 그런 잘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를 받았고, 그리고 또 그들은 나라를 잃고 비참하게 포로의 생활을 하게. 그동안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돌아오라고, 그것도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하다 안 돼서 항복하면 너희들은 목숨만은 살려준다. 그러니 항복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복하지. 오히려 항복하란다고 애국노로 취급하고 가두고, 그래서 그들은 썰마하다가 예레미야는 숱하게 그들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고 썰마하다가 이제 그 설마가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는 이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는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패역한 백성들로 하여금 찾게 만들더라. 마지막으로 남았던 남유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고 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은 낯선 이방 땅에서 몇 년 시민의 세월을 그래서 그들은 그 가운데 물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100%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올곧게 하나님을 섬기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 가운데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말 하나마나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었고,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모르드게도 있고, 또 나중에 보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도 있더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하며, 그러나 그들 역시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포로로 잡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패역한 백성들은 정말로 그래서 생지옥 같은, 에레미야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러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그러고 모르드기도 그러고 드룹바벨도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모두가 그곳에 가서도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고생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높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저럼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그 신앙이 변치 않는 그들은 집에 가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남유다가 망할 때 어떻게 망하는가 하면,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장도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숨기는 모든 기능이 붕괴되어 버렸어요. 기능도 마비되었고. 그러나 70년 넘게 그동안 있을 동안에 하나의 그 나라가 망하고 70년간의 세월을 동안 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깨닫게 된 그들의 포로는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그들이 깨달은 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이, 그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과 절기를 지키지 않다가 이런 일들을, 이제 그 고통의 열매는 그들의 우리 후손이 먹고 있구나, 이것을 스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이 차서 언론에서 돌아오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전 원상 지키는 것. 그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도 쌓았을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변해버렸던 것. 하나님의 징계는 그 징계로 무의미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더란 것입니다. 에스겔 때 보면은 포로가 되어 쇠사슬에 묶여서 그들이 나갑니다.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얼마나 수욕과 수모를 당한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너희의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들어 그에게 불러봐라 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차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그들에게 들려주, 그제서야 당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후회하게 되었으나 이미 늦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만한 때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섬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어떤 삶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포기 예배 드리지 못할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가 상상이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수하기 위해서 그들은 조국 땅으로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조국으로, 성경에는 일일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70년의 세월 동안 그곳 성전을 그리워했기. 다니엘은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얼마나 뼈에 사무치겠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늘 하나님께 부르짖.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징계하신 목적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에도 있다. 사기 때는 사기 때는 그 시간 패턴 그들에게 잘 먹고 부유하게 살고 외부에 침략이 없도록 하니까 신앙이 더욱 잘 좋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고 또 모이고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유하고 살만하니까 외부에 침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아쉬울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능력한,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도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데, 저는 내가 부유할 때나 잘 나갈 때나 겸손해 겸손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사사기 때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어떨 때 있느냐. 그들이 배부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 점점 타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락을 회복시키고 바로 교정시키고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듭니다. 이웃 나라의 블레셋 나라를 쳐들어오게 또 가나안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도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이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달림을 받고 또 괴로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죠. 우리는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내 시간이 많을 때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그것이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 때 더 조심하고 더 의지.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유익을 주는 징계들한 것입니다. 이 멸망시키는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또 삶을 사는 가운데 잘 풀리지 않고 힘들고 괴롭들의 연속이 되면은 또 자신이 잘 챙기고 그것은 내 심령이 또 말해줘서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런 삶으로 연속된다면 혹이나 혹이나 이런 삶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번째로 보니까 어떤 징계가 유익인 상을 가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야말로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돼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하시는데 목적이더라. 본문에서도 그들에게 내린 이 징계가 포로로 다른 나라에 70년 동안이라는 그런 기간을 딱 정해 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목적, 영원히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70년 뒤에 이제 완전히 폐역하고 말 안 듣던 세대를 다 갈아치우고 또 후세대가 이런 어려움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에 제2세대들이 말하죠. 70년이 앞에 세대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광야 40년 기간도 마찬가지.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원망하고 죄를 짓다가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도록. 그래서 지금 이 나라도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가?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따라서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지금 징계는, 왜 징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키고 있는 징계. 혹여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빠져 있는 어떤 사람도, 그것으로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이것으로 통해서 이것이 어려워서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복으로 알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소망을 가져야 되죠. 왜 그런가? 해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증거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있거나 하나님께 내가 호기심 좀 있을지라도 소망의 끈을 결코 놓지 마시고, 그럴 때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실 때 본 아들보다 더 화려하게 한치도 베풀고 가락지도 끼우고 새 신발도 신고 그를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 맞이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 더욱더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은혜가 되고 은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유익이 있는가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더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보통 남자들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 하죠.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옛날엔 구타가 얼마나 심했는지. 군대 가면 평소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정말 원 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맞아보지도 못했던 그 열매를 밤낮 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 옆에 대무반에 있는 그 한 스님, 그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낯선 사람문에 있는 사람의 이름, 왜 그래, 완전 그렇게 안 맞다가 맞아 보니까 부모님 나죠. 내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군대 가서 교회 가보려고 이제 활동 한다고 사람 손들어. 그래서 저는 진짜인 줄 알고 손을 번쩍 들었더니 양삼에서 발길과 또 주먹이 날라오는데, 그때 오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구나. 그래서 얼마나 서럽고 그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그때가 얼마나 그립던지 군대 가니까 깨닫게 되더란 것입니다. 하여간 집을 나가 보니까 부모님 생각하고 부모님의 지금 이들도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지금 그들이 속된 말로 그들이 얼마나 개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고생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그들의 상황이 아니겠어요. 성전을 바라보고 싶어도 성전이 안 보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휘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있을 때에 그렇게 배우겠지만 징계를 받고 보니까 얼마나 후회되는지.
그들은 내 자녀들에게 날마다 말해준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사망 우리와 같이 된다. 이야기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징계는 낙심하여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도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돼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의 마지막 말씀으로 무릎 꿇는 나무가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손을 견디내면서 자라온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의 형상이 하도 폭풍에 시달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있다 보니 마치 무릎 꿇는 것처럼 생긴 나무란 것입니다. 이 나무의 형상이 마치 무릎 꿇었다 해서 그 무릎 꿇은 나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나무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라고 합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가 되니까 온갖 모진 풍파와 시련을 견뎌냈던 이 나무,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너무너무 소리가 고운 소리가 나오더라. 바로 이것이 캐나다 로키산에 있는 무릎 꿇은 나무가 주는 교훈이더란 것입니다. 만약에 얼음이 닥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는 사람은 그러한 무의미한 인생을 모진 풍파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구하는 사람은 명품 인생으로 다시 갈 수 있다. 보통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난 사람들 어떻습니까? 역사를 쓰지 모진 풍파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시련과 암담한 역경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 또 시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뚝 꿇는 금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같이 징계를 받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해 있거나 더욱더 겸손히, 그래서 아이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한순간 또 우리의 모습을 놓치지 돌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네,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을 알고 더욱더 내 뜻 또한 우리가 주님께 하면서 무릎 꿇는 자세로, 난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한영의 삶도 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